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어느새 7월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어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향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바로 모든 이 관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유익이나 안전보다는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위협이나 또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일행이 이 가이사랴에서 행장을 준비를 다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오랜 제자였던 이 구브로에 있는 나소온이라는 사람도 함께 동행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제3차 선교의 일정과 모두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두가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끝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최종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행장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행장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남은 여행을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먼 거리예요. 제가 피부에 여러분들이 잘 와 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카카오 맵으로 막 찾아봤어요. 한 100km 되는 데가 어딘가. 근데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뭐 1000안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걷는 걸로 이제 옵션을 찾아봤어요. 근데 걷는 거는 또 30km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재역, 이 우이동 여기 제가 사회복지관에서 찍어봤으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양재역까지의 그 차량 거리가 한 28km 정도 되더라고요. 29.5km 되는데요. 걷는 옵션으로 바꿨더니 한 21.8km 정도 돼요. 양재역까지 여러분들 한번 걸어보세요. 21.8km입니다. 근데 21.8km가 몇 시간이 걸리냐면 5시간 41분이 걸려요.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이제 거리 100km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장을 잘 챙겨서 준비를 잘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몇 명의 가이사랴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손이라는 오랜 제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 행을 함께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바울 일행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소를 제공한 것을 볼 때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가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랜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오랜이라는 단어는 이 최초의 뭐 오래된 원래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제자였다라는 거죠. 최초부터 제자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손이 처음부터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아마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에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밑에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오래된 제자였다라는 이 의견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나손과 함께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같이 이 집에 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여기까지가 제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부터 26장 이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3차에 걸친 이방 선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을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까지 가게 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1장 17절에서 26장 끝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체포와 바울의 어떤 투옥의 과정, 또 로마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듭된 이 바울의 고소와 또 바울의 변론이 이 6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6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바울의 변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바울의 이 자신의 변론한 6장이나 되는 장을 이 부분에 배치했고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6장에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고 설명하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그때에 형제들이 모두 다 아주 이렇게 매우 기쁘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였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바울을 호의적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이 헌금을 이 바울이 지금 걷어왔습니다. 이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앞서준 데에 대한 이 매우 감사한 마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 다음 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찾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 교회로부터 걷어왔던 이 헌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방인들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를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의 대표격으로 모든 사람들의 거의 예루살렘의 대표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바울로부터 바로 이방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헌금을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다 같이 전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를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한 명의 감독, 즉 이 야고보와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장로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사내들인과 비슷한 기관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 이 70명의 장로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와 70인의 장로회는 함께 모여서 이방 교회에 보내온 이 사랑의 선물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위해 바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온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처럼 먼 거리를 같이 달려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할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나 어떤 지도자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은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와서 이 야고보와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자신이 거둬온 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 교회의 모든 질서를 잘 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 사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 영적인 카리스마에 있어서 그 어느 사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아주 탁월하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혼자서도 막 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또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의 그 권위를 인정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면서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이 자신의 선교의 사항들을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을 높여드리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이 교회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조직의 규율이나 질서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신자 때는 매사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또 사역자들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점점 직분을 맡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서 항상 움직였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도 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더욱 질서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부의 방침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교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하기 원하시고 기적을 베푸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 나오실 거냐고 물으면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올해라도 끝나면 참 다행인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이요?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저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오는데 뭐 식사를 하러 가시고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시고 장도 보고 뭐 여기저기 뭐 카페도 가시고 나이트장도 가시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뭐 콜라텍도 가시고 어르신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기쁨의 예배를, 즐거움의 예배를, 행복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교구 식구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평상시보다 25명이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의지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이 3차 선교를 이루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을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이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약 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이라는 시간을 선교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여러분 경험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바울이 세세하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봉사는 자기가 지금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그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 내가 그거 했습니다. 내가 그거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게 안 됐을 텐데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그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대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어떠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부화가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것 같고,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막 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공이 다 절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봉사의 그 원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복종한 것, 내가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 종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종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도구인데 그런 도구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그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명, 그 사역 맡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하라 하시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복음이 손상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했을지라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준행한 이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그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 머리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